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2023년도 감사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 많은 감사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100명으로 잡는다면 그 100가지가 10,000가지가 될 거고요. 150명으로 잡는다면 우리가 15,000가지가 될 거고, 200명으로 친다면 20,000가지 감사를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게을러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설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친 많은 일들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 감사할 게 너무 많았다는 것, 감사할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감사 노트를 일상화하여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내게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일기를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 자신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세상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는 매일 감사를 기록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사소함에 감사함, 그 뒤에 주님의 은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너무 감사의 생각 없이 지낸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불평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시간들로 은혜로움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펜을 들고 노트에 적어보니 여지껏 산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사 일기를 기록하며 결단하기로 합니다. 하루에도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 하지만 그 하루가 지나면 감사한 것을 많이 잊는다는 것, 그래서 감사 일기가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매일의 마지막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드는 감정과 상황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모두 지나고 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 감사한 것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데, 감사를 기록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닌 나의 매 순간이 감사였음을 이번 기록을 통해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동을 끄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사함이 나를 더욱 더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습관이 되니 마음에 화평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정중히 인사하니 예의 바름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100가지 감사를 올려드린 20일간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감사의 과정이 되며 감사의 결과가 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화내고 짜증내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게 되어
금방 화를 풀고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네요. 이렇게 적다 보니 슬펐던 일도 감사한 일은 더더욱 감사하게 되네요. 평소에 사소한 것들,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 주위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일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록했는데 매일 5가지를 의무적으로 쓰다 보니 감사해야 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승수 효과처럼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매일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두꺼워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를 찾게 되니 우울하고 침체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루 종일 감사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 있음,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기쁜 일,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즐거운 발걸음하는 것, 일상의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경이로움을 보는 것 등등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좀 길었지만 많은 분들의 고백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다는 것 발견하셨고요. 생각할수록 감사는 더 많아지더라 이런 고백도 있고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생각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깨달음도 하셨고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요. 부정적인 경험도 지나고 보니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변한 삶을 고백해 주었던 분도 계시죠. 평안함, 기쁨,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한 번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평생 동안 매일 꾸준하게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또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석교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함께 가져보고 그것을 제안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올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서 검색창에 감사, 성경 그 앱 검색창에 감사를 했더니 개역 개정 성경은 188번, 구약의 126번, 신약의 62번, 세번역 성경은 똑같이 188번. 근데 구약의 121, 신약의 67, 표준 세번역 성경은 191. 그런데 구약의 122, 신약의 69. 뭐 이 정도. 그러니까 190개 정도가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요 감사와 일치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 본문들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와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 발견됐는데 첫 번째는 구약 레위기에서 제물과 관련된 감사 제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 그 다음에 감사 찬양, 감사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감사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선하고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제 눈에 조금 오랫동안 머물렀던 또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과 신약에 나오는 것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혹은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그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 그죠? 또 아무개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서도 감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나더라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은 며칠 안 되어서 그 고백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마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이유와 조건들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석교 공동체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눈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본문이 있는데, 주제로는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들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정체성에 그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고 감사가 가득한 말들이 어울린다. 전 이 대목에서 한참을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언어는 어떤가? 내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이런 건 어떤가? 감사로 가득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 전체를 좀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더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말하고 4절에 하는 말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이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마지막 7절로 가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5장은 에베소서 후반부인데, 에베소는 6장까지 있어요. 3장까지는 구원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장, 5장, 6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장의 문맥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개념으로 이 말씀의 앞뒤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이것과 감사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대조되는 삶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간을 좀 건너뛰고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권면이고 15절 이후부터 다시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지금 이 5장 길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냐인데 초반에 감사로 가득한 말을 하라. 마지막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5장 전체는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서 감사를 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감사하지 않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음행을 일삼고 더러운 것을 욕망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고, 그 구별된 삶은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협한 이해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가득한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누구다고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다리가 되는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 사실 우리 교회가 다리잖아요. 돌다리, 석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 역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중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다? 감사로 가득한 말을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지?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입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아니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전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은 더 충격적인 본문이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본문이고 너무 자주 읽었고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도 여러 차례 했던 본문인데, 이번에 감사라고 하는 렌즈로 그 본문을 바라보니까 다소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세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모든 사람을 나누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눈 거고, 유대인들도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죄가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아무도 우리한테 하나님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소개받지 않았지만 너희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냐, 이게 어떻게 다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 속에 양심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감사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신다고? 네, 성경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왜? 세상을 보고 이 자연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걸로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어떤 것이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단서를 가지고 깨달은 바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이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고 지각 없는 상태로 돌이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가 돼요. 3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특징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 그러면 말세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감사가 이렇게 우리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 목록에 감사하지 않음, 이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과 구원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감사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감사에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감사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는 뭐 당연히 뭘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좋은 일이 발생해서 원하는 것들이 달성돼서 하는 감사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럼에도 감사는 그게 아닌데,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았는데 내 삶은 점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어떻게 가능할까의 비결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때 그럼에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니 바울은 수많은 죄의 목록에 감사하지 않음을 넣은 것이구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바꾸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구나. 그러니 다른 어떤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다른 것들은 그냥 보너스 같은 거고, 보너스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 가장 귀한 선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보너스 이딴 거 없어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야말로 모든 감사의 근원인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10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했잖아요. 우리 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가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음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잠깐 오늘 감사절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연결하면 그런 겁니다. 레위기 제사제도, 대속죄일 규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하는 초대, 이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여서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안내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감사이며, 이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오늘 다시 확인해 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감사가 경건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과 한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사소한 것, 일상의 것, 평범한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으로 일평생 감사가 충만한 인생, 행복이 충만한 인생, 기쁨을 나누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